말씀 중에 찬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 중엔 찬양 가사가 많아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을 어떻게 외울 수 있죠?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니까 잊혀지질 않는 거죠. 노래는 기억하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래를 왜 부를까 생각했더니 멋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청력을 잃어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음악가인데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음악을 하셨는데 음악이 당신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오직 음악으로만 전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는 오직 음악으로만 전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이유는 오직 노래로만 전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웅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랑의 세레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본문을 읽기도 전에 에, 노래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나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임 목사님한테 묵상은 몇 분 해야 되냐 그랬더니 3분만 하라. 3분 넘어가면 주무신다. 3분. 네. 오늘 모세의 노래는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역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우리가 그 당시의 아, 노래를 번역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를 번역해서 이해하는 것과 같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노래가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왜 노래였을까? 왜 하나님은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까? 아, 말씀드린 대로 노래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노래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러시아 음악가가 얘기했듯이 노래에만 담을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노래에만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 사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하는 내용이죠. 사실 어, 모세의 노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기억이 출애굽기 기억입니다. 출애굽 기억.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만큼 강렬한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게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기적이, 이적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출애굽기에 가득하죠. 민수기에, 신명기에 가득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출애굽의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전체를 통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무리바에 물이 터진 사건으로, 고라자손이 죽은 사건, 엄청난 사건들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16절부터 보면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질투, 진노, 격발, 경노, 분노, 이게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노, 경노, 질투, 격분, 그리고 사실 24절부터는 제가 이제 이 개역 성경보다는 새 번역이 아주 리얼해서 가지고 왔는데,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경노하신, 분노하신, 격분하신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죽이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엄청난 감정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격분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에서, 빙산 일각이죠. 눈에 보이는 거. 이게 격분과 경노라면 이 밑에 엄청난 크기의 빙산의 전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경노로, 격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왜 그렇게 무섭게 죽음을 선포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격분과 분노는 다 뭡니까? 돌아오라.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전달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책, 노래의 책을 어디에 두라고 하시냐면 언약궤 옆에 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언약궤 옆에 둬라. 이건 뭐예요?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볼 수 없지만 언약궤 옆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 들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책 신명기가 10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한 왕에게 읽혀집니다. 그 왕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 왕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왕관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서 내려가. 목에서 돌아요. 이러고. 여러분,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8살 된 왕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아버지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므낫세라는 악한 왕 중에 한 명. 55년을 악한 문화와 간습 속에 있었고 그 아들로 태어난 요시야가 그 모든 악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것도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성경은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 8년, 16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 때 요시야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살에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12년에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년이 되던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살, 20살, 26살에 성전 정결을,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때 발견한 게 율법책이에요. 14절에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이 신명기. 펴서 읽었던 신명기의 본문이 오늘 모세의 노래. 요시야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16살 다윗의 하나님을 찾을 때 누가 다윗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까? 이때 요시야를 도왔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을 불렀던 물론 그 당시에 이 찬양은 없었겠죠. 스바냐의 이 선언과 선포와 노래를 요시야는 들었던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스바냐를 통해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마침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을 회복하는. 여러분, 유월절은 뭘까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절기죠. 패스오버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남유다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롯 레갈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왜 가죠? 예배를 드리러, 찬송하러,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찬송을 회복하는 것이죠. 요시아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 스바냐의 노래를 통해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시아가 개혁의 칼을 들고 말씀을 회복할 때 이때 요시아와 함께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노래가 뭘까요? 우리가 7년 동안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불렀어요. 요시아는 스파냐의 노래를 듣고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듣고 부르고 예레미야의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종교 개혁을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의 노래를 짓게 했을까요? 왜 신명기 책에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공의의 마음을 노래가 아니면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래로 지으라고 하고 율법, 책 안에, 법계, 옆에 두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노래로, 노래를 말씀으로 읽고 부를 때,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때, 우리 안에서 개혁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노래로 우리의 감성이 회복되고, 노래를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이 회복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로 우리의 의지가 회복되고, 우리의 지정의가 회복될 때, 성령에게 붙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신다.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만물, 모든 것을 붙드신다. 서스테이닝, 지키시는 거, 붙잡고. 말씀이 지키시는 거. 우리 눈에 모든 보이는 자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찬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반요 건하 바방구산. 방언 같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요 건하 바방구산. 뭘까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자, 산성. 이게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입니다. 반요거나 바방구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반석, 바위, 방패.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의 세월을 적군을 달리며 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노래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의자이신 하나님, 나의 안경이신 하나님, 나의 마이크이신 하나님, 나의 형광등이신 하나님. 아, 형광등 하나님은 좀 그렇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씀, 그것을 못 경험할까요? 우리의 영적 더듬이가 무뎌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는 갈망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새 아침을 시작할 때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갈 때, 내가 일터에 나갈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을 내가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 갈망이 없죠. 여러분, 그 갈망이 왜 없죠? 오늘 15절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이겁니다.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이게 뭐예요? 영적 비만, 갈망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만하기 때문에.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갈망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영적 더듬이가 무뎌지고 갈망이 없어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찬송이 회복되는 기도가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오늘, 그런 매일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교회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노래예요. 매일 교회 오면 계속 노래, 계속 찬송.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교제할 때도 계속 찬송. 아, 매일 교회 사랑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예레미야가 불렀던 예레미야 23장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게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마음을 예레미야가 대신 노래한 거예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다. 영원하시다라는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불렀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8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왕을 통틀어서 히스기야를 제외하고 개혁에 흉내도 못 냈다. 모든 왕을 악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 속에 이 8살짜리 아이가 개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의 심장 안에, 심령 안에 이 노래가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예레미야의 노래가, 스바냐의 노래가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점 기름지고 비대해지고 설치고 윤택해져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요시아가 개혁했던
요시야를 개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또 여러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매일매일 주님으로 다시 부활함을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고백이고 찬송이고 기도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도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다시 찾아오시는 다시의 복음으로 매일매일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을 노래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매일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마음을, 뜻을,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